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핵심적인 말씀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본문이. 주기도문 우리가 마지막쯤에 하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이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주기도문은 그 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도 매일같이 간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냥 어쩌다가 악을 접하면 이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은 이 악이라는 것이 어쩌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일상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이 도대체 뭐냐 할 때 오늘 이제 말씀을 돌아오면은 15절부터 해서 16절에 그 악에 대한 언급이 있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 악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버리시면 악의 문제는 그냥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하는 순간 딱 데려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악에 빠지지 않게 이제 보존해 주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자, 이 보존하다고 할 때는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면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말도 그렇고요, 사고방식도 그렇고 생활 양식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생활 양식이나 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거나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닌데,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 같은 모양을 갖게 되면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소속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게 부신 분이시라는 건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했으니 예수님의 소속을 먼저 보고 우리의 소속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예수님의 소속을 보면은 8절로 쭉 올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 예수님의 소속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 그게 예수님의 존재 시작은 땅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태초라고 해요. 태초. 태초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창세 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어떤 시간, 이것을 태초라고 얘기하는데 그 태초가 바로 예수님의 존재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아니, 돌아갈 곳이 나온 곳이 없으면 돌아갈 곳도 없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1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소속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속도 태초죠. 우리의 이 소속도 창세전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10쪽에 우리의 존재가 언제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면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310쪽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창세전에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이미 창세전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것은 땅의 감옥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악인을 생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악인의 존재를 만들고자 생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한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품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누구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소속은 세상이에요. 유기된 아담이 난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육만 있는 인간을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말라기서를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느냐 아주 비밀을 담고 있는데 말라기 2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남아 돌아요. 그러면 남아 도는 만큼 남아 도는 대로 그냥 사람을 마음껏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왜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아벨이에요. 아담에게서 기대하신 것은 아벨의 계보예요. 그러나
육이 된 아담에게서 뭐가 나와요? 가인이 나오죠. 육이 된 사람에게서 가인이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았다고 얘기하죠. 오늘날에도 뭐 클론을 만드느니 뭐 어쩌느니 해가지고 엄청난 육들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육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다 그 육을 다 거두어 들여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거둬 두셔야 되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영이 충만해도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어날 자들의 소속을 아십니다. 이거 하나님만의 지식이죠.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에 가보시면 거기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뭐야 이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택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지금 하나님이 6만을 존재하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걸 아실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거 태어나기 전에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고 에서는 누구냐? 야곱은 그 소속이 창세전이에요. 그러나 이 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존재라고요. 육으로 그냥 번져가는 인류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모양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소속을 알고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자기 존재가 어느 소속인지를 알게 되느냐? 이게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이 그걸 아주 상세하게 먼저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순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는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면 출발이 아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출발이 창세 전입니다. 태초 전이에요. 그 태초 전에 택하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이다라는 거죠. 자, 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 이거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 안에서 이제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 그 배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어느 날은 뭐 불교 믿다가 어느 날은 뭐 이슬람 믿다가 뭐 잡신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에요. 지금도 여호와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거 이단이죠. 이단일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일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들이고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를 사람이 예수를 내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이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처음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거
아니 불가능한 일이 기적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유일신 사상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그 정체성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 이거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못 받아들인다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임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달라요?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라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세 단계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대상이 한정돼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내게 주신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단계죠. 첫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나타냈다. 6절에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 나타내는 방식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첫 단계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내게 주어졌다. 이게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3단계 그리고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주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킨다. 6절에 그게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게 3단계예요. 첫 단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거. 두 번째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된 거. 세 번째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는 1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가 없으면 2단계도 없고 3단계도 없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나타냈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뭐 여호와 이 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으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 어떤 방식이었느냐?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사역이에요.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들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속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이미 장착해 주신 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이게 창조 섭리입니다. 아담이 육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은 이 귀가 없어요.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죠. 하나님은 자기 모든 백성을 말씀으로 낳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아버지로 이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아버지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게 아버지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양이 아니니까 믿지 못해요. 그러나 양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낳는다는 것이 바로 듣는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전서로 다시 한번 또 가봐서 거기서 또 말씀으로 낳으시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거듭난 거 말씀으로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 내가 논리가 부족하고 뭐 설명이 부족하고 뭐 이 말도 어눌해도 그게 뭐 문제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양은 듣는다니까요. 들어요. 그거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찾아내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남은 일이 뭐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일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 기도로 남기신 것처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소속이 세상이 아닌 사람들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소속이 세상인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을 가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에 가진 숙제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까지 악에 빠지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기도로 남기신 숙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보게 되면 11절에서 12절의 말씀.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가 섞여 있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보존이 안 돼요. 그냥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존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존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예수님이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로 남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이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느냐?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존되는 길이고 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1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렇죠. 진리로 거룩한 것이 우리들의 생존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갈 길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구별되니까 자꾸 미워하죠.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입에서 하나님 말씀 나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다 선한데 하는 모양을 보면 다 뭐 흠잡을 게 없는데 그런데 미워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악과 동조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리로 거룩하게 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우리 오늘 말씀을 맺을 때 쭉쭉 한번 읽어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앞에 장이에요.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쭉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맺겠는데 읽어가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이들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거 말씀을 이게 이해하고 이게 받는 거야? 아니야?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 쭉 얘기를 하셨거든요.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말씀하시는 환난은 스스로 악에 빠져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다. 이게 악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거야. 너희 소속은 세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다 이겨줬어.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 안에서 보존해 줄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로도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내가 악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나의 말,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활 양식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이 이겨내신 그 세상을 우리도 이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양이 같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육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모양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들의 모양이 아무리 참 부요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 신령한 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것이온데 아버지여, 아무것도 이 땅의 것은 신령한 것과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버지여, 이곳에 있는 것은 다 쓰고 가게 하시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수할 수가 있나이다.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악을 이길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여 진리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겨내신 그 세상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